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설교 준비하다 보면 시작부터 잘 풀릴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영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는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잘 됐을 것 같아요? 사실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토요일 날 외부 약속 일정을 안 잡아요. 토요일은 사실은 제가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급한 일 아니면 제가 신방도 잘 안 가잖아요. 토요일은 웬만해서는 안 가요. 안 움직여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은 오직 제가 주님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그 조용한 데서 말씀을 준비해요. 소리 없이 이렇게 좀 하는데, 근데 제가 어제는 제가 빠질 수 없는 그런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저기 부천 쪽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오게 돼서, 주말에 길도 밀릴 테고, 더군다나 막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제 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를 토요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해요, 주일 말씀. 제가 주일 말씀만 준비할까요? 새벽 기도 말씀도 준비하죠. 또 금요 철야 준비도 하죠. 또 때마다 신방도 있고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온통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서 돌리면서 살아요. 그래야만 말씀이 준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제 막 좀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딸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번 주에는 아빠가 설교 준비가 쉽지 않다. 그랬더니 제 딸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더라고요. 아빠, 기도를 해, 기도를. 제가 어떤 딸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설교 준비뿐이겠어요? 설교 준비뿐이겠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잘 살아왔고, 그제도 잘 살아왔고, 오늘도 그냥 잘 살아가니까 잘 살 것 같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내 심장,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내 허파, 내 폐가 오늘도 움직여서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쉬는 것 같지만 이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라도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종류. 어떤 종류? 하나는 땅의 지혜,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으로 잡았어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물어보나 마나지.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맞아요. 하늘의 지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거냐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요걸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두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땅의 지혜고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멀리해야 될 땅의 지혜란 어떤 거냐 도대체?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는 또 뭐냐?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우리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느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른 거니까.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냐면 온유함으로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 행함, 그 선행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삶에 선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저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약한 거, 순한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온유하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함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생마와 같은 말을 훈련시킬 때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질주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 엄청나거든요. 말은 막 내질러요. 그런데 말을 훈련시킬 때 조련사가 그 힘 다 빠지게 만드냐? 힘이 쭉 쳐져가지고 힘없는 말로 만들면 이게 온유한 말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련사가 그 말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련사 기수의 이 통제에 따라서 자기가 말이 갖고 있었던 폭발적인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말에 눈에다가 옆에를 보지 않도록 안대를 씌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주마 보세요. 경주마. 경주하는 말들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말들 보면 다 뭐 하냐면 옆에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앞에만 볼 수 있도록.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앞에만 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등에 있는 기수의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외부의 힘에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상태를 온유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유하다라는 거, 저 권사님 참 온유하셔. 저 집사님 참 온유하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집사님 참 순한 사람이야, 이런 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란 어떤 거냐?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 그것을 온유한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욕구대로 살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선을 행하는 지혜와 총명 있는 온유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혜 중에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경계해야 되는 지혜. 그러니까 어떤 지혜인가? 14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 지혜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또 하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다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어디에서? 세상 지혜에서. 요게 맺혀져요. 이 땅의 지혜에서 요거 열매를 맺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젤로스라 그래요. 젤로스. 그런데 이 젤로스가 갖고 있는 원뜻이 뭐냐면 열심,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열심이 갑자기 시기가 돼버렸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열심이 뭐가 되냐면 시기심이 돼요. 시기심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열심이 가인의 열심이.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아담의 아들. 여러분, 이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 왜곡되기 시작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더 정밀히 말하면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저 시기심 때문에. 왜? 아니,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대. 내가 드린 예배는.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동생에게. 이게 시기야. 동생은 시기예요. 급기야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왜곡돼 버리니까 시기심이 돼서 결국은 살인을 하더란 얘기예요. 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의 두 번째 열매인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는요, 에리데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심, 당쟁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야심이 있어요. 이 야심 때문에 내 편을 만들어요. 새를 규합해요. 예? 내 편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 야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형성해요. 내 그룹을 만들어. 그래서 다른 그룹과는 분열을 시켜요. 예. 요건 내 사람들. 이래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일으키는 이거의 원뜻이 에리데이아라는 거예요. 에리데이아. 야심이라는 야심.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고라의 야심이에요. 고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라 자손이 있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직분을 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제사장직을 주는데 누구에게 맡겨요? 아론에게 맡겨요. 아론에게.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 아론의 후손만 세우도록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라 집안, 고라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아론의 자식들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다 레위 지파인데 아니 누구는 나면서부터 무슨 금수저야? 우리는 흙수저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모세에게 따져요. 왜 너희 집안만 다 해먹느냐? 모세와 아론은 형제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 모세를 대적한 건 누굴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하라는 건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대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대적해요.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레위 지파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데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 그 집안 자식들까지 전부 다 땅 속으로 전부 들어가 버려요. 아마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요즘 같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 요즘 성경을 썼다면 고라 자손 그 집안이 있던 자리에 싱크홀이 일어난 거예요. 싱크홀 아시죠?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쑥 빠졌는데 못 나와. 아무도. 다 땅에 묻혀서 그냥 그 자리가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고라 집안에.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저 야심 때문에. 저 에리데이아. 저 다툼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기심, 야심 이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렇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예.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시기해. 예. 내 야심대로 안 되니까 다툼을 일으켜요. 분열을 해요. 갈라지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야심 때문에 이 시기심 때문에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를 자랑하길 원해요. 날 자랑해. 자랑하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때로는 과장을 해요. 나 요만큼 갖고 있는데 이만큼 갖고 있다고 과장을 하는 거죠.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 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절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 땅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래요. 그래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얘기합니다. 무섭죠? 심지어 이건 귀신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얘기해요. 귀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땅의 지혜고 하늘의 지혜 아닙니다. 정욕의 지혜이고 귀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출처가 땅이고 정욕이고 귀신인데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시기가 발동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야심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요.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악한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없는 게 나아요. 이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땅의 지혜를 봤어요.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그 하늘의 지혜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27절에서 하늘의 지혜가 맺게 되는 열매를 8가지로 얘기합니다. 8가지예요. 지금 제가 색깔 집어넣었죠. 8가지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8가지. 뭐하고 비슷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여러분 저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하나 잘 보세요. 자세한 건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하겠지만 저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성품들이에요. 저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맺어가시는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저 성결이라고 하는 거. 성결은 어떤 거냐? 여러분 성결은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마셔야 될 물이 있는데 물에 뭐 시커먼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 마실 수 있어요? 버려야죠. 예. 그런 거 어떻게 마셔요? 마실 수 있는 정수된 물, 깨끗한 물, 순수한 물, 그런 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성결이 그것을 말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접목하면 우리 신앙에 어떤 것을 성결이라고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주님께만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내 신앙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내 안으로. 그게 내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물질 자꾸 끼어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 관리 잘 하시잖아요. 수도 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정수기 쓰시는 분들은 필터 청소하고 막 갈고 하시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물 끼어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평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것을 십자가로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에요. 화평.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하,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도 저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지혜의 열매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관용이란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오래 참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거, 여러분, 나에게 실수 한 번 했어. 우씨, 이거 아니에요. 내 이놈 두고 보자.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 하나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면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씩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해봐요. 우린 벌써 애진혁이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저 관용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마음이에요. 한없이 참아주셨어요. 한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 나에게 요만큼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 실수한 사람, 또 반찬 다른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면서 나한테 요만큼 줘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꿍했던 마음, 이런 거. 예? 여러분, 이 모든 거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관용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늘의 지혜의 열매는 양순입니다. 양순.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선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은 있는데 양순은 없잖아요. 양순. 양순이 뭐냐? 양순은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기꺼이 양보해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 주장 강조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외에는 그렇게 고집필 거 없어요. 우리 사는 일에. 그렇잖아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새 가족 이제 초청 큰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예? 음식 준비하면서 배추김치로 준비할 거냐 깍두기로 준비할 거냐 갖고 대판 싸워서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배추김치 먹으면 어떻고 깍두기 먹으면 어때요? 아니, 물김치 먹으면 어때요? 그게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이제 조만간 뭐 회의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거 할 때도 뭔가 결정하고 할 때,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면 만나게 하시거든요. 만나게 하셔요. 길이 같아지게 하신다고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응하고 양보하고 함께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나 절대 안 마실 거예요. 절대 안 마셔. 응? 보기도 싫어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자기 주장만 계속 밤새도록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셔? 예수님은 자기 주장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주장을 꺾지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은 있어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 있죠.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있지요. 자기 색깔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누구는 파란색 되고 누구는 빨간색 되는 거예요. 절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결국은 주님은 당신의 주장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양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내 고집,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순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늘의 지혜의 열매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이게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해요.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둘 다 자기 아이래요. 엄마가 둘이고 애는 하나야. 죽은 애를 하나 또 있어요. 죽은 애는 다 저 여자에게, 내 애 아니래. 서로 다 저 여자 거래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 내려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가지고 애를 둘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서 줘라. 그 말 들었더니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어땠다고 나오냐면 성경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은 애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걔를 죽이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왕이시여, 제발 아이에게 칼 대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다고 얘기해요. 불붙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불붙는 것 같은 어미의 마음.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대신 이게 긍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이 주님의 긍휼, 주님의 저 긍휼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구하세요.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긍휼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도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이 하늘의 지혜의 열매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선한 열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 보인다고 아까 1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는 선한 열매가 충만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하늘의 지혜의 열매는 일곱 번째는 편견 없음, 여덟 번째는 거짓 없음이에요. 여섯 번째까지는 있음인데
7번째, 8번째는 없음이에요. 없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나도 그 말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러면 이거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편견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날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못난 놈도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하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편견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편견의 열매가 없어요. 편견하지 않아요. 나도 긍휼을 입은 줄 알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나 자신을 잘났다고 꾸미지 않아요. 잘난 척하려고 과장시키지 않아요. 위선하지 않습니다. 땅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긍휼함을 입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짓이 없어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상의 지혜의 열매 또는 하늘의 지혜의 열매, 이 열매들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 건가? 이건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하, 이분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는 그 사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나타내 보여지니까 열매가 나타나 보여져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야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열매가 일어나고 분열이라고 하는 열매를 나타내요. 그래서 세를 규합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과장합니다. 위선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8가지 하늘의 지혜의 열매는 그런 것들과 달리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성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성결의 열매가 있어요. 또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도 화목케 하라는 직책을 주신 것처럼 그 직책을 잘 감당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중재자로 가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된 곳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관용의 열매가 있어요. 관용. 예?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관용의 열매가 맺혀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양순의 열매가 맺혀요. 내 고집, 내 주장하고 강조하고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성도들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거라면 내 고집도 기꺼이 꺾을 줄 압니다. 내 주장도 포기할 줄 압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덕이 그렇게 풍겨날 수 있다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양순의 열매가 맺히고 긍휼의 열매가 맺혀요.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요. 내가 봐도 참 안 된, 내가 봐도 늘 실수하는, 늘 잘못하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사람 안에는 선한 열매, 또 편견이 없고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는 거짓 없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존 뉴턴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양의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삽니다. 자기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은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평생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고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지 못할, 용납하지, 양보하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양순의 열매가 맺혀갈 거예요. 저 두 가지 사실만 분명히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았던, 내가 받았던, 여러분이 받았던 그 긍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옥정가족 모두는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모르고 땅의 지혜의 열매를 맺고 산 일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하늘의 지혜의 열매만 풍성히 맺혀가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